오늘은 주의 날 제15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75페이지입니다. 네. 찬송의 책 475페이지 37문, 38문, 39문입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특히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을 받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한 저주를 친히 받으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읽은 주의 날 15주일은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그 중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의 질문에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당연한 진리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사상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일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과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면 이게 맞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죄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지 않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는 그 현장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괜한 질문을 한다고 사실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혁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사람이 되신 그 아들 위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결과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서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에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마땅히 진리라고 믿는 답변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자아중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존재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관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또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독려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또 소위 상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 방문한 그런 내담자들에게 대부분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것은 방송에서도 상담 전문가들이 나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그 맥락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은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의 인식을 매우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죄를 속죄하는 자리이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기전은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고 결코 사랑받아 마땅한 정도의 긍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그 반대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실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들도 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게 사단은 매우 교활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는 자와 아닌 자로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되 잘못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양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열렬하게 주장하고 남들 앞에서 선언하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실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는 자리로서 십자가가 아닌 의미로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서 십자가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화를 조금만 이어가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나 자신의 그 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개나 인식이 전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어린 자녀들도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놓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뚜렷하고 온전한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 15주일 설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성경을 토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제1주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우리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요약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개혁신앙, 개혁교회 측면에서 옳은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진리로서 주어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붓는 사람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일관된 그런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에는 이런 열거된 악행들로 가득합니다.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고통이나 다툼이 늘 일상사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행들이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도 살펴보면 주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이런 악행들이나 교회 안에도 일부 일어나는 이런 악행들은 결국 에덴 동산 밖의 생활을 특징 짓는 그런 우리의 생활 양식들입니다. 이런 것은 태초 우리의 타락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이후 세상에 들어온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는 이 세상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근데 내어 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지은 옷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금지한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막상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살려두셨지만 그들은 이미 죄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만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암시를 준 것입니다. 추후에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 단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양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수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리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앞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보다 더 생생한 모습으로 대속교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율법 안에 이 대속에 대한 교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막 바깥에 있는 그 제단에서 동물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동물의 피가 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한테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우리 익히 알고 계신 바일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레위기 17장에서 살펴봅니다. 11절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람은 그 진노의 결과로 마땅히 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였고 또 이삭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죄인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걸 제사 제도로서 율법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당장 소멸되는 그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죠. 바로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이전에 구약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주셨던 바가 이런 제사제도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그 본질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살폈던 그 성막 제사,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보시다시피 성막에서는 동물 제사가 지냈고 아마 1년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성막에는 그 동물들을 각을 뜨며 뿌려진 그 피로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또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번져 들어질 때마다 동물들의 살이 태워지는 그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이 아마 파리나 여러 벌레들이 아마 득실거렸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의 악취입니다. 이런 피가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취가 파리들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참으로 증오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상징들입니다. 성막은 꽃향기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조경이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런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각각의 요소로 가득한 곳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날마다 있었는지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만연한 곳이 성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흘려진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실제로 제거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만약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였다고 하면 짐승, 동물 제사도 한 번 드리고 말았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로서 주셨습니까? 그 안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고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한테 늘 생각나도록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희생제사는 종식되어야만 했습니다.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로서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희생제사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 폭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파멸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 실질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3장 15절 말씀 살폈던 것처럼 그 원시복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말은 방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희생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실제 언약 백성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가 끝나가는 3년쯤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매우 극심한, 인간으로서 사실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정해놓은 바대로 그 길을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갈보리의 그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가장 극심한 형태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게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께서 왜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스러운 형벌의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 있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위에 짊어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그런 가증한 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위에 쌓여진 모든 인류의 언약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그 아들께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폭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상상으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단편적으로 알지만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여진 우리들의 죄가 그 죄의 악취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죄가 이런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극악한 그 고난을 초래한 것입니까? 구약에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가끔 비판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할 수 없겠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 위에 더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갈보리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가운데 내몬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갈보리 십자가는 그 반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셨고 있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죽음 가운데 내던져져야 됐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할 여지를 1점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세상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호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또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날 15주일 고백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화목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3장 25절에서 화목제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사란 말은 실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옮겨놓은 단어라고 합니다.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려놓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화목제물, 제사가 필요 없었겠죠. 화목제물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사실 오역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여러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SV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표준역인데, 로마서 3장 25절,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화목제물, 영어로는 이제 propiti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xpiation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속죄제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럼 굳이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바른 단어를 채용하지 않고 expiation이라고 하는 속죄제사의 의미를 썼는지 그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인간 위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을 담아서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가 해소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인정하지 않은 번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본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영어 성경인 NIV에서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좀 풀어가지고 a sacrifice of atonement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거는 이제 속죄의 희생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글 성경도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수교단이 인정하는 성경이죠. 여기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바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교단에서 공인된 성경은 아니죠.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은 구원하는 재물 이런 식으로 실제 그 표현 자체가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좀 퇴색시켜가지고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표현의 차이 배후에 실제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분으로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각각의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화목제사나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역시도 이 땅 위에 죄가 만연해 있는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죄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에서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로마서 그리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으로 오늘의 의미를 살펴서 정리해보면 우리 삶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를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로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화목제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그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심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란히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죄인을 위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느냐 좀 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편린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불일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가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사를 꼬이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물든 자들은 자기를 사랑받아 마땅한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한 인생들로 그렇게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패가 너무나 지독하고 그 우리의 부패, 죄의 악취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한테 주어지고 선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그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죄를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측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런 죄와 부패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잔뜩 캐캐 쌓여있는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내셨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린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집에 있을 때나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려 살아갈 때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손에 들고 복음의 무기로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런 고난을 보는 시각 자체를 믿는 자답게 바른 시각으로 세워줍니다. 결국 우리가 맞게 되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나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환을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능히 인내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 우리 앞에 두신 고난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만큼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31문답에서 이렇게 37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고백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실질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의 모든 이 어려운 삶의 과정을 다 마치고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이 어떤 성격의 것일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아멘.